사랑과 은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새벽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마다 든든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존재가 가족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목자 또는 전도사, 사역 목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오며 깨닫는 것은 인간이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든든하게 생각하고 정말 의지하고 싶었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고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든든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내 눈앞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든든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또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방법을 말해줍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저렇게 하면 너희들이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들어봐. 이렇게 사람들에게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로 너희들이 들어가면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봐도 문제가 정말 첩첩산중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피난처, 힘, 도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을 피난처요, 힘이요, 도움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인은 고통 중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나의 하나님, 힘 되시는 나의 하나님, 큰 도움 되시는 나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크다, 큰 도움, 크다라는 단어는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나를 버리고 돌아설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내 옆에서 평생 함께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유일한 힘과 도움이심을 아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혁이라는 단어를 쉽게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의 개혁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신학 사상을 말하면 화형에 처해지는 정말 끔찍한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그 당시 잘못된 면죄부에 반박하는 95개조를 발표합니다. 특별히 면죄부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면죄부란 천국과 지옥 사이에 한 중간 단계가 있다고 카톨릭에서는 말을 했습니다. 연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연옥은 쉽게 말해서 단련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 가기에는 부족하고 지옥 가기엔 아까운 사람이 연옥이라는 곳에서 정화의 과정, 깨끗해지는 과정을 거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화의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고생을 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그 면죄부를 사면 연옥이라는 곳에서 천국으로 빨리 갈 수 있다고 이 당시에 믿었습니다. 루터는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입니다. 면죄부를 반박했던 그 당시 모두가 믿었던 면죄부에 대해서 반박했던 루터를 재판하는 날이 열렸습니다. 루터는 용기를 내어서 그날 아침에 재판 장소에 갔습니다. 종교 대표자 귀족들이 루터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말했던 것, 루터가 기록했던 것, 그 주장을 철회해라. 그러면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루터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이 면죄부라는 것을 반박하는 주장을 품고 갈 것인지 아니면 접을 것인지. 루터는 종교 대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양심을 거슬려서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의 주장을 철회하지 못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되는 말씀이 오늘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루터는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곁에 서주소서. 하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 곁에 서주소서. 오 하나님, 나의 방어막과 피난처 되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을 통해 나의 강한 성이 되시는 독생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루터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힘의 능력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루터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결과는 평안과 담대함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루터에게 임했던 그 평안함과 담대함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방패 되시는, 나의 피난처 되시는, 나의 힘 되시는, 나의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담대함, 그리고 진정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피난처는 없음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의 전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가 2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산이 바다의 심장부로 비틀거리든지 라는 되게 시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쉽게 설명을 해서 카오스, 혼돈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혼돈, 카오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두려움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크게 없습니다. 정말 근본이 흔들리는,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나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나의 근본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정말 인간의 무능력을 처참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삶의 근본이 흔들리는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돌아서는 경험, 한순간에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사라지는 경험, 깊은 병을 마주하는 시간, 나의 신념이 무너지는, 또 외로움, 인생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들을 느낄 때에 우리의 삶의 근본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인은 이러한 순간,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고통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 고통이 사라지게, 이 고통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강력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괜찮은 이유는, 두려움이 찾아와도 괜찮은 이유는 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신 것을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어야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정말 가장 강하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물질도,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도 유일한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된다는 그 유일한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 우울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 가면 해일을 피하는 장소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얼마나 있을까?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도 정말 큰 기상 악화를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해일을 대피하는 곳에 있지만 정말 큰 해일이 오면은 이 대피 장소도 안전한 장소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정말 이 땅의 어느 곳도 안전을 100% 보장해 주는 곳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품고 기도하시면서 세상에서 정말 안전한 곳은, 세상에서 정말 100%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 품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질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도 이 세상 가운데에 존재합니다. 북극과 남극에 거대한 빙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빙하는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해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서 움직이는 해류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정말 세상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일은 우리의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고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구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지금 5절에 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느 지역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땅,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든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넓은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종 바다를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바다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참 넓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넓다는 그 단어는 바다는 언제나 나를 받아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다를 보면 정말 마음이 시원하고 정말 깊은 상념, 고민들이 다 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바다는 언제나 저를 가리지 않습니다. 나한테 찾아오지 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누구나 다 받아주고 품어줍니다. 바다는 정말 그 품이 넉넉하고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바다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바다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바다도 이렇게 인간한테 넉넉하고 따뜻함을 허락하는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품은 얼마나 따뜻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넓은 마음은, 그 넓은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지친 사람, 외로운 사람, 죄인까지 받아주셨던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이미 되어주셨고 앞으로도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두에게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풍파도 그치게 하는 사랑, 제한이 없는 사랑, 어두운 밤도 환하게 해주는 그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입니다.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문 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렸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땅이 녹는다는 것은 간담이 서늘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겁에 질리고 낙담한 심정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해석을 해보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흔드는데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면 나를 조종하고 흔드는 사람의 간담이 서늘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강력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 정말 두려워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말 한마디면 낙담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여기서 겸손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합니다. 이게 바로 겸손의 자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하시는 일은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과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쟁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의 분쟁이 멈추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의 분쟁이 멈추는 것을 원하심과 동시에 개인, 우리에게는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것이 사라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다면, 전쟁이 있다면 그치기를, 멈추기를, 더 이상은 이어지지 않기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시선을 고정하면 마음 가운데에 요동치던 것들이 가라앉습니다. 호숫가에 가서 얼굴을 비춰볼 때가 있습니다. 강이 막 흔들리면 우리 얼굴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정말 심하게 강이 흔들리면 우리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잔잔해지면 내 얼굴이 그 강에 보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마음이 잔잔해져야,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해야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내 요동치게 하는 것들을 먼저 잠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멈춰야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는 우리의 행동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너 동작 그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너 멈춰. 네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지 말고, 저 사람을 네가 어떻게 바꿔보려 하지 말고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넘어집니다. 어떤 유혹에 넘어지냐면 내가 신처럼 되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집니다. 아니 대체 내가 언제 신이 되고자 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바꿔보려 하는 것, 누군가를 내 뜻대로 움직여보려 하는 것, 이것도 신이 되고자 하는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멈추어야 나를 볼 수 있고 내 뒤에 있는,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동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그 위대하신, 그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루터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습은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나아갔던 그 모습은 지금 이 시대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단 나 자신이 1차적으로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나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내 마음이 정말 넓어져서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정말 따뜻한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주기를, 무엇보다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주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가장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세상의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믿고 의지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찬송은 299장입니다.